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증인되어야 되고 합니다.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 운동 선수들을 이래 보면서 저 선수가 저렇게 잘하기까지 얼마나 저기에 집중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전쟁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수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거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또 휴가 같은 것도 모든 것을 그 컨디션에 훈련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겠죠. 그 아쉬운 것은 그 항저우에서요 롤러스케이팅 그 개주를 했는데 승리한 줄 알고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가운데 대만 선수가 발을 먼저 내밀어서 0.01초 사이로 이제 은메달을 하게 된 것이 참 그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죠. 그래서 군회를 다 가야 된다. 1등 하면 군회 면제가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까지 다 군회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롤러스케이트 경주가 이제 다음 기회 때 없어진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 선수들이 질문하기를 당신들이 대한민국에는 우승하게 되면 군회 면제되기 때문에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 이렇게 기사들이 물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 이제 군에 가야 되는 아이들이 기도받기 위해서 오죠. 또 주변에 군에 안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도 보게 되고 또 이제 군에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는데, 저는 군에 가야 되는 친구들 보면 군대는 좋은 곳이다,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들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군인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은 그 혜택을 보고 있고 빚진 자들이거든요. 빚을 졌는데 내가 이제 군에 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회피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남자로서는 군에 가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에 가는 것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군에 가서 많이 이렇게 싸워줬고 지켜줬고 잠자지 않고 지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네 차례이기 때문에 가서 당당하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있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 가운데, 미국엔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한국에서 온 교포들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빙단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죠. 목사들도 세금을 다 내거든요. 지금은요. 왜 내야 되냐 하면, 세금을 낸 것 때문에 공무원도, 경찰도, 군인도 전부 세금으로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내고 삥땅해서 감사금 내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조 내는 건 하나님하고 당연한 것이고, 정부에서 정한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 그거 틀린 거예요. 청주에서 14살 된 아이가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칼로 찔러서 엄마를 죽였다, 48살을 먹은 엄마가 죽었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 자녀 키울 것이 힘들구나.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참 이게 참 귀한 일인데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군데군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결국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보 속에 봉투가 들어갔을 텐데요. 이건 봉투를 헌금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쓰는 게 아니고 수개월 전에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오셨던 그 연세주안교회 침례교주죠. 윤석전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김정희 자매라고 이분을 제가 그 연예인 방송인들 예배드리는 예방선교에서 만나서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듣고 제가 저희 요청했었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은 미스인데 올드 미스죠. 이분이 간사님으로 거기 계시는데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고 이슬람법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10,000명을 데리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거 모인다 하니까 정치인들 초청하니까 정치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에게 차근법 하지 마. 우리 이 막강한 힘 가지고 만약 그런 사람 나오면 그 사람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협박을 하면서 그걸 막는 역할을, 사실 그걸 교회에서 막 목사들이 가서 우리 중직자 전부 가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 앞에 가서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무명의 간사님이, 자매님이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는데 뭐 조명을 설치하고 하는데 몇 억이 든대요.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문자 오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커피 한 잔 내가 저 카페에 가서 마실 걸 집에서 커피 믹스랑 타 먹겠다 생각하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넣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후원금으로 보내서 그 집회가 잘 되도록, 다가오는 토요일 날 시청 앞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있는 집회인데요. 거기도 참석하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날 또 우리 장로회에서 강화에다가 산업선교 건축헌금을 위해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캐는 날이 14일 토요일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화에도 가야 되고 또 차근법을 막기 위한 서울시청 앞에도 가야 되고 이런 날이 다가온 토요일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 신문에서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로또 복권을 1년 전에 1등 당첨된 사람이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이제 내일 되면 국고에 기속된다. 30억이 국고에 기속된다. 어디서 그 샀는 사람이냐니까 인천 미추홀구에서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이 당첨됐는데 안 찾아간다는 거죠. 아마 사놓고 잊어버렸는가 봐요. 1등 당첨돼서 30억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못 찾는다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로또 당첨돼 30억이 됐는데 잊어버려 안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사명, 너무너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또하고 비교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와 있는데 사탄이 모르게 하고 흐리게 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막 염려에 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바로 로또 당첨돼 놓고 못 찾고 있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정신병원을 하고 있는 김정일 원장님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 같아 이런 책을 썼고 제가 소개를 하고 했었죠. 강남만 정신병동 같은 게 아니고 군데군데서 일어나는 사건들 전부 정신병동 같아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북한 저 정신병동 같아요. 저 북한이, 러시아가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일본이 그래요. 일본 가보세요.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얼마나 많고요. 향을 피워놓고 얼마나 그 절을 하면서 거대한 지구가 정신병동이에요. 우리나라도 강남에 순찰하고 있는 경찰이 보니까 자매가 공원에 앉아가지고 주사기를 꺼내서 마약을 길거리 살 정도로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거대한 정신병동 같아요. 그래서 쓰나미가 막 홍수가, 노아시대 홍수가 터져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방주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망대 역할을 해야 되고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 안 하니까 그런 사람 보이지도 않고
또 그 사람에게 답도 못 주고 있지는 않는지.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돕고 또 제사장을 돕고 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죠.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 도왔어요. 정탐꾼을 도왔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도왔어요.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도왔어요. 복 받았죠. 뭐 신약 시대에 와서 목사를 도와서 복 받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될 일이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양무리와 염소를 비유하면서 양의 무리를 축복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 갇혀서 내가 나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도와주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극히 적은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염소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 갇혀서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래서 영원한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준비된 그곳으로 가라. 우리가 언제 안 찾아뵀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저 논현동에 TCK 탈북 북한에 있는 여성들이요 나오려고 안 했는데 그 북한 안에 있는 브로커에게 미혹을 당해서 내가 내 딸이 지금 중국에 가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너 여기서 고생하지 저희 가서 한 달 먹고 일하면 너희 가족 1년씩 막 먹고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속아서 국경을 지났는데 이미 브로커 짜서 있는 거예요. 또 넘어왔던 인신매매인 거예요. 그 끝없이 열 몇 시간 차 타고 뭐 신분증 다 빼앗겨 버려 가서 팔려가서 거기서 뭐 빠져나올 수도 없고 중국 사람 만나서 애를 놓고 이제 5년 10년 살다 보니까 말도 잘하게 되고 탈북자들이 한국 오는 루트 알고 돼서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왔는데 그 아이들이 모인 곳이 지금 우리가 노현동에 하고 있는 TCK 공부방이거든요. 제가 몇몇 사명자 불러서 당신 저기 가서 좀 봉사하면 어떻게 싫습니다. 저희가 좀 헌신하면 싫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 초막셋을 지어놓고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너희는 헛소리하지 마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할 일 많은 땅으로 내려와야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식을 했어요. 30개 교회, 비자리 교회 30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성도들을 한 교회에서 몇백 명씩 보내서 당신 거기 저희 가서 헌신하고 교회를 살려라. 10,000명이 흩어질 거예요. 잘한 거죠. 진짜 이 아이들이 갈급해 있고 거기 탈북민들이 와서 갈급해 있는데 여기 가서 이번 주에 우리 구정 추석이고 해서 탈북민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위성으로 예배드리고 아무도 포럼도 안 해주고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중직자 가운데 훈련된 사람들 거기 가서 좀 헌신하세요.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는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어떤 사람 골프에 미쳐 있죠? 예, 구멍 속에 공 집어넣는 골프하다 왔습니다. 저는 늘 자전거만 타다 왔습니다. 전 늘 등산만 하다 왔습니다. 전 늘 게임만 하다 왔습니다.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복음 가진 사람, 정말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해 있는 이곳에 가서 헌신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면서 한다면 우리 달려가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 설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될 것이다 했는데요. 최고의 삶을 산 의사 누가죠? 누가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요. 성경의 66권 저자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평신도 중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거든요. 공부 못하면 일단 안 돼요. 수술하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대 나와서 의사 됐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어가는데요, 죽을 날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 죽고 난 뒤에 그 시신 수습하는 끝까지 전도자 옆에 앉아가지고 수발을 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동력자라 그랬어요. 이 누가는 의사니까 베드로 옆에서 또 그 사도들의 건강 관리를 해주고 심부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 옆에서 주치의로서 건강을 돌봐주면서 수발드는 동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인데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헬라인이면서 개종을 한, 유대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알게 되고 개종한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된 사람으로서 의사로서 아주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그죠, 이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 족보라고 하는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로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죠. 근데 우리 조상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으로 쫓겨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오실 예수 믿으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이분이 이제 드디어 오셨다고 이제 증거하는 이 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데오빌로 각하, 이 고위직에 자기가 과거에 주치의로 일했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써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했는데, 각하, 아주 헬라의 어느 도시의 중요한 자리에 총독으로 있는 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서 주치의로 그냥 있으면 자기 생활 잘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팩스도 없고 어떤 미디어 영상물도 없고 하니까 편지를 장황하게 해서 꼭 이 각하께서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써보낸 것이 누가복음이었는데,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데오빌로가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각하란 말 빼버리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믿음의 형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존칭을 생략하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근원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이 데오빌로에 써보냈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 번째로 계속 써가지고 이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었는데, 데오빌로를 전도하려고 전도지로 썼는데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되겠어요. 성경이 되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인데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승천에 가신 때까지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가복음의 핵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전파 사역. 세 번째 사역,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치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 여러 가지 이제 병들어 있는데 복음을 계속 받으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르치는 사역,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 자꾸 복음 못 듣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오셨다 가신 예수,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공자님도 훌륭한데 그분들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는 아니단 말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거든요.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 줬냐? 구약에 선지자 취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취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 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얘기한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왕은 다스린 자인데 사탄 마귀를 꺾으러 오신 예수님, 사탄을 꺾으러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듣고 영접한 구원받는데,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떤 청년이 이제 복음을 받고 갔어요. 우리 조미란 권사님의 그 딸 친구 대학생인데, 대학교 3학년인데 복음을 듣고 싶다 해서 데리고 왔어요. 얘기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안 다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쭉 얘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무당으로 계시다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천국 가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니까 아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들 내외하고 손자들 청년들이에요, 3명. 근데 이제 한 번만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예배 드리면서 한 번이고 단 한 번의 기회에 이분들이 언제 복음 듣겠냐. 그리고 어머니가 무속인 했으면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문제 오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애들 하면은 이제 대물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쭉 얘기했을 때 영적 기도를, 저는 뭐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부교육자에게 그 며느리 되신 분하고 손자 되는 친구가 영접을 따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행전이다 말이죠. 증거다 말이죠. 3절에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진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하는데, 너희들 복음의 증인으로 너희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사탄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려 나온 거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20절로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려고 할 때
사도들이 또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전쟁하는 메시아로 로마도 물리치고 전 세계 다 물리쳐버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쟁하고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 나라, 그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갈 때에 잠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묶이게 하시고 오늘 만나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굉장히 조급해요. 빨리빨리 막 이게 돼가지고요. 빨리 안 되면 못 견디고 막 조급해서 이게.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아브라함 75세에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기다리라. 10년 기다리보다 못 기다리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조급한 거죠. 모세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 너를 통해서 큰일 하게 하겠다. 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안 쓰시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막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데 80세가 돼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이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안 되고 대화해도 안 되고 이방인들은 아주 그 짐승 취급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전 세계를 우리가 막 폭력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6절 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그 사도들도 그런 시각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남북한 통일이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죽을런지 10년 후에 죽을런지 20년 후에 몰라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몰라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날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죠.
전혀 복음에 관심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예요. 부모님이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아이들 키우면서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깨끗하게 해라, 정리 정돈 잘해라, 청소해라, 뭐 양치 잘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하고 부모님이 죽으면서 유언한 거하고 달라요. 같은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잔소리하고 유언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의 말씀 다 귀한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신 것, 이걸 무시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오직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다 들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나 있지 않아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5절에 보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다리. 저절로 맺히죠. 포도 뿌리에서 영양가가 둥지를 타고 와서 가지로 전달돼서 가지에서는 열매를 막 맺히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나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된대요. 이 능력은 돈 나와라 뚝딱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된다 그랬어요. 이 증인 된다는 말은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증거를 주셔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요, 1장 11절 말씀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죠.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대지상들아,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아, 서기관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배경 하나도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당장에 차비도 없고 떼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진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은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증인 될 것이다. 능력 없는 사람이었는데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엄든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러면 이 땅끝이 어디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땅끝이 어디냐? 자, 어떤 사람은 북한이 땅끝이다. 예수 믿어서 다 잡아 죽이니까. 저 아프리카가 땅끝이다. 아마존의 그 밀림지대가 땅끝이다. 이슬람이 땅끝이다. 할렘과 미국의 막 흑인들 할렘과가 땅끝이다.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 땅끝이다.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지구가 초대교회 당시 옛날에는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절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1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서바나, 이 서바나가 뭐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자, 28절에도 서바나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 사도는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거기까지 가면 땅끝이다. 나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전구하겠다.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죠. 자, 둥근데 땅끝까지 가서 돌아와 버리면 내가 있는 현장이 돼버려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구 반대편이 땅끝이 아니고 끝까지 가버리면 원위치가 돌아와요. 그 원위치가, 그래서 땅끝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의 가정이에요. 나의 자녀예요. 나의 부부예요. 내 가정 다 망가놓고 저 아프리카 선교하겠다. 그럼 틀린 거예요. 땅끝이 삥 돌면 난 원위치가 나온다니까. 내가 살고 내 부모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무시하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밖에 가서 막 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내 자리, 내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루살렘과 내 가까운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온 유대와 조금 먼 지역과 사각지대, 사마리아 사각지대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과 땅끝 문 열리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땅끝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바로 내 가정이다, 내 자녀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그거 무시하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 물론 살려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 사건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저주와 지옥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27절 31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자인 넘어지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하나님의 인간의 같이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하루만 잠 못 자면 피곤해요. 하나님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하나 못 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당하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못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는 걸신 들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머니에 우리 통장에 조금 돈 들어있는 그거 막 빼앗아 가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돈이 필요하다. 베이조스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사우디 국왕 같은 사람 진짜 수백조 원씩 가진 사람 몇 사람만 뒤집어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우주 마음 다 하나님 건데 우리 돈 착취해가지고 즐길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헌금 드리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피곤한 자에 능력 주시겠다. 힘을 더해 주시겠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직에 답변한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겠다. 오직 성령으로 능력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능력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우리 자녀 변화 안 되는데, 저 환경이 변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 이 땅끝은 바로 납니다. 나 자녀고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살고 내가 변화되면 그 영향이 내 옆에 사람에 전달돼서요. 내 자녀에게 전달돼서요. 능력 중에 능력은 전에는 부부가 원수로 살았는데 화해가 돼서요. 자식과 부모가 원수였는데 화해가 돼서요. 그게 능력이에요. 가정 망가놓고 자녀 원수 되게 해놓고 자녀 다 다니면서 폭력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하는데 난 성교를 다니게 틀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 자신부터 네 가정부터 네 자녀부터 변화되고 그 능력이 점점 이웃으로 확장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순서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가까이에서부터 먼 데까지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